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합니다.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는 몸에 여러 지체가 존재하는 것과 같이 교회도 모두가 각기 다른 은사와 같은 직임, 그리고 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 주님 앞에 귀한 은사이며 귀한 성도이며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몸에 어떤 한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지체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체가 있고 그 모든 지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움직이는 것처럼 성도는 서로 존중하면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스스로 아름다운 은사나 직임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체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며 서로 섬겨주며 나의 것을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은사는 너무나 좋은 길이며 그 은사를 또한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 말씀에서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뿐 아니라 사람이 몸 가운데서 더 약하다고 여기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는 꼭 은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은사도 가르치고 달란트, 어떤 재능, 직임,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자신은 보잘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 은사도 대단하지 않다, 그리고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몸의 지체를 통해 도리어 나는 가난하고 몸도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어떤 재능들, 은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셔서 그들에게 귀한 것들, 귀중한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23절 말씀, 몸에 덜 귀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중한 것들로 입혀주며, 이것도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몸 가운데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히고, 그래서 약하고 스스로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은사나 직임이나 성도들, 어떤 달란트, 재능, 하나님께서는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상황에, 하나님은 부족한 상황에 좋은 것으로 덧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 그냥 부족한 그대로 그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족한 상황에 좋은 것으로 덧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더욱 좋은 것들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래서 약하고 천하고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직체, 그런 은사들 포함해서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욱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 여기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더욱 귀중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을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약한 지체가 있다면 여러 종류의 약한 지체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또한 어린아이들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들이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고 명절도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린아이들이 최고로 기다리는 날은 어린이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날에 제가 기억하기론 제가 한 5년 전부터 이것을 꾸준히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5년 전부터 이것을, 5, 6년 전부터 이것을 인식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지역만 그랬던 것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어린이날에 비를 못 본 지가 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이날에 아이들과 재밌게 놀라고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좋은 날씨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귀중함을 더하셔서,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귀중함을 더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노년의 부모님, 그리고 어린아이들, 알아주지 않는 직책, 드러나지 않는 은사들, 하나님께서는 모두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때 당시만 해도 어린아이들을 사람들은 함부로 대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어떤 인권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아이들을 귀중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지체들, 은사들, 재능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생각하셨듯이 그런 지체들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귀중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4절에서 25절,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이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개역 한글로 보면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되, 개역 한글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재정이든 건강이든 은사이든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축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사람들도 요구해야 되겠지만 이미 많은 것들을 받은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애쓰기보다는 연약한 지체나 약한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재능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은사이든 직임이든 흘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유기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고통을 받으면 나도 그 영향을 조금이든 아니면 많이든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기체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도가 서로 행복하고 모든 성도가 서로 기쁘도록 서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한 공동체요, 한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돌봐주고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사적 질문을 통해서 은사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몸에 여러 지체가 존재하는 것과 같이 교회도 모두 각기 다른 은사, 직임,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 주님 앞에 귀한 은사, 재능, 직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은사에 있어서 우열을 가리며 비교하거나 대립관계가 아니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사람이 시선으로 볼 때는 덜 귀하게 여겨지고 덜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은사로, 재능으로 협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서로 사랑할 때에 존귀한 열매를 맺으며 복과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은사를 열거하고 나누어 특별히 큰 은사가 있다고, 이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큰 은사를 가진 것이고 또한 가장 좋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13장과 연결된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1절 이후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얼마나 귀하면 다른 은사에는 큰 은사라는 표현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은사는 사도 바울은 큰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귀하고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으면 사랑의 은사를 큰 은사이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큰 은사를 사모하시고 이 사랑의 은사를 받아 그 사랑의 은사를 발휘하셔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 되며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격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을 맞이한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저희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되도록 회복과 귀한 은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은혜, 은총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희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귀가 들어올 때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감격하면서 그렇게 숨쉬면서 찬양하였듯이 저희도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벨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 드렸듯이 저희도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세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도 그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님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듯이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hun명하시는 예배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오늘도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 효성의 가족들 모두가 되고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미소짓게 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연약하고 힘들고 지친 교회들이 있다면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한국교회에 일어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물 흘리는 사역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대척교회 위에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교회 위에 여러 모양으로 상처를 가진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덮어 주시옵시고 생명사기 안에 쌓아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들의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힘차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스타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도 더욱 붙들어 주시고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힘차게 주님의 일 감사함으로 하나님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큰 하나님 아버지 은사를 따서 좋은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은사를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도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큰 상급을 받는 모든 효성의 가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열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유기체적으로 협력하고 배려하여서 하나님 건강하게 힘차게 전진하여 나가는 하나님 효성의 가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로운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주일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감사하며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복귀를 맞이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감격 속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효성의 가족들이 모두 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보실 때에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효성의 가족들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눈물 흘리는 우리 효성의 가족들이 있다면 모두 회복되고 힘을 얻고 치유되고 하나님 아버지 웃음 짓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역자들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으셔서 오늘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오니 놀랍게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하나님 예물들마다 주님 마음을 다하여서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도님들마다 무사히 안전히 건강히 기쁘고 즐겁게 이 예배당으로 올 수 있도록,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겸손과 온유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형제자매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것입니다. 아멘.